돌판이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2개의 돌판을 산 위에서 갖고 내려오다가 깨트린 것입니다. 바위가 많은 산이기에 발을 헛디는 바람에 돌판을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2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 돌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어 던진 사람은 너무도 잘 압니다. 이 2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산 위로 불러 그곳에 40일을 있게 하셨고 하실 말씀을 직접 2 돌판에 쓰셔서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2 돌판에 써주신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 하나님께서 2 돌판에 직접 써주셨던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의 의미. 둘째, 첫 계명의 내용. 첫째입니다. 십계명의 의미.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의미가 단지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계명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주변에는 여러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누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이겠습니까? 자기 어머니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른 어머니들이 더 많이 배우고 훌륭할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분은 자기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단순히 10가지의 계명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고 그러기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일꾼인 모세나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이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후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로 만든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이렇게 진영에 모여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에 내려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 광야에 있는 산,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말씀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산 위에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계신 곳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앞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겁니다. 시내산은 그 높이가 2285m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올라갈 때 한 5시간쯤 올라가겠죠? 반면에 출애굽기 19장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산 기슭을 아래쪽에 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던 게 뭐예요? 내려오실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실 때 울리던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었고 계속해서 산의 연기가 자욱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입니다. 이런 어미로운 장면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른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한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신 십계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들은 시간이 이들이 얼마나 걸렸을까? 제가 천천히 십계명을 읽어봤습니다. 마치 성우가 하나님의 음성을 본따서 천천히 말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17절을 읽는데 3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따라서 좀 길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시간은 5분 내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만 들어도 이들은 죽을 것 같이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찬 음성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또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의 그 광경과 산의 장면에 이미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10계명을 직접 말씀하실 걸 이미 들었기 때문에 더는 직접 말씀하지 말라고 간청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미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은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백성들의 간청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미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장면에 압도해서 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미리 말하지 말라고 한 거냐, 어떤 것이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가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바람직합니까? 사람들도 서로 누가 어떻다 막 이렇게 이해가 다를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그 사람에게. 전에 들은 말만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야 의견이 갈릴 때는 감정만 상하죠.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 어떤 뜻으로 말했는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간청을 들은 모세가 그들의 간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모세는 이 일에 대해 이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준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반듯하게 알아야 제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다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읽는 것을 따라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 전체 모임에 이르신 후에, 이미 말씀 알았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도록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10가지 계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십계명의 의미가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첫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첫 계명의 내용. 이 첫 계명은 3절에 있는 바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다른 신들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다른 신들이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39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이렇게 너희를 건져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증하셨어요? 자신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것을 알리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알고 명심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부딪히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전에 한 말은 모세가 말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인정하시는데 모세가 좀 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자신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 곳에 말씀하셨지만 두 구절만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요만큼 있다가 점점 발전해서 커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생각이 완전합니다. 성경 어디 곳에서 말씀하셔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8절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여기서는 이가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에 뭐예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때요? 자신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다른 신이 없다. 모세의 생각과 똑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다른 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만든 물건을 신으로 받드는 겁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받들기 위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우상을 이렇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저희가 만든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손으로 만든 물건이라.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정반대지만 부딪힙니까? 다 이해하죠. 다 소통이 됩니다. 어떻게 다 소통이 됩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점에 따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정확한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아는 것은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부딪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의 내용에서 둘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어떤 신이,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라 하는 말씀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 있게 말라 하는 말은 내게 있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다는 말의 뜻을 알면 있게 말라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선 이 표현은 어떤 물건이 내게 있다 하는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물건 어디 있냐?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소유나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있게 말라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하면 너를 위하여 있게 말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곁에 두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종종 그러죠? 네가 아무리 날 사랑하면 뭐래? 필요할 때 내 곁에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곁에 두고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다가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이 너를 위하여 있게 말라 하는 말은 풀이하면 너는 어떤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그것을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인용한 시편 115편의 말씀을
다시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성경에서 따와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공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한다는 말을 놓죠.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스라엘아, 1계명을 풀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라.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있다, 있게 말라, 이 말은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의지할 대상으로도 삼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첫째 계명에서 살펴야 될 표현은 나 외에는입니다. 나 외에는. 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의미이겠지만 학자들은 원어에 따라서 몇 가지로 번역합니다. 무려 6가지나 됩니다. 그만큼 이 뜻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앞에, 혹은 내 곁에, 혹은 내 위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대항하는, 나를 제외하고 나 대신에, 이런 뜻으로 학자들은 이해하는데 다 살펴보면 의미상으로는 거의 같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거를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의미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말 성경에서 나 외에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 매우 잘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다른 신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만 섬길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적합한가? 하나님만을 선택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적합성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이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신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만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다 책임지실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비롭고 신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만을 섬길 필요가 없죠. 이 경우에는 이 신을 섬기고 이 경우에는 이 신을 섬겨야 훨씬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가질 만한 문제들을 이미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2절에서 아예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우리는 그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그들의 입장에 가보십시오.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본 자녀는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는지 아냐 그러면 그 과정을 다 머릿속에 떠올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끌어내시기 위해서 재앙들을 애굽에 어떤 재앙들을 쏟으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재앙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셨는지, 다시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쫓아올 때 자신들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자신들로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등등.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시내 산 아래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때까지의 모든 일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면서 그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두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특히 첫 계명을 말씀한 목적은 뭡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목적, 적극적인 목적. 소극적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첫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민족들은 뭐예요? 여러 우상들을 섬겨요. 그들을 따라 섬기면 뭐예요? 벌받고 저주받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첫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신들,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걸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살아서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죠. 다른 우상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성경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 읽었던 시편 115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만을 의지하라. 거듭거듭 말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사실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으로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복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특히 첫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첫 계명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같은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에요. 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첫 계명부터 어겼기 때문입니다. 첫 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의지합니다. 다른 신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섬깁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가 섬기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는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데 우리는 과연 돈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급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과 돈 중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통해서 돈을 얻으려는 거예요. 돈을. 이게 뒤바뀐 거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돈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고 돈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첫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 말씀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힘써 섬기고 의지하면 행복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찬양이 없습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감사함이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의 표면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 깊은 속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그릇된 뿌리를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효과를 넉넉히 누리며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